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우리 모처럼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져서 인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 첫 시간으로 2장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좀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지도 못했던 다른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었다고 말해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또 다른 세대가 된 원인은 전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되려면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사사기를 간통하고 있는 사이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7번의 악순환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사기는 먼저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평안 가운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니까 미디안 같은 대적을 붙이시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세요. 재판관이거든요.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또 평안이 오겠지요.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끝까지 참다가 대적을 붙이세요.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또 하나님 붙잡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또 그 기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또 구원하세요. 또 평안이 와요. 이게 사사기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인데요, 무려 7번이나 악순환이 계속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참 대단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만 속아도 그 사람 절대 안 만나려고 합니다. 한 번만 사기를 당해도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7번을 속으셨는데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사실은 7번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내내, 신약시대 내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아니 지금 우리만 봐도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 사이클이 내 안에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반복되는 악순환해 주는 교훈이 뭔지를 한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도 정말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부디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유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러죠. 저는 이 또라는 말이요, 갑자기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사이클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거죠. 배부르니까 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또라는 말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기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뭐 사람을 살해하거나 엄청나게 나쁜 짓만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려는 상태, 이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황폐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마음은요 항상 돌봐줘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어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 우리 마음은요, 들여다보기만 해도 마음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요, 사실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황폐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성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회복과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죄성을 바로 인간의 반역성이라고 말해요. 누구나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참다 마지막에 하신 것이 대적을 붙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려고. 그게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지졌더라.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해요.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0년이 아니라 20초 만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20년 동안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2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참다 마지막에 하신 것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20년 동안이나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세대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2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어요?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잠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경우가 몇 가지 나와요. 먼저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멋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더라. 막 정욕대로 사니까 참다 못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 내버려 두신 거예요. 26절에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꾸 욕심을 부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안 돼가지고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살아.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꾸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그래, 상실한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말을 진짜 안 듣고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물론 참죠. 때로는 이도 한번 깨물어보고 눈도 한번 감아보고 참고 또 참지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에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유기라 그래요. 유기란 말은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들이 다 잘 되려가는 소리인데 그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제발 좀 날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날 내버려 두면 자유할 것 같아서 그런 말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면 자유할 것 같아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그 상태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막 놀아요. 근데 차도나 인도에 구분도 없이 마음대로 뛰놀아 이러면 여러분, 아이에게 생명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차도에 구분이 있고 차도는 가지 마, 여기서 마음껏 놀아, 이게 진짜 자유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20년 동안 학대를 당해요. 자, 묻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신 걸까요? 아니면 그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잠시 놓으신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셨다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보호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을 잠시 놓으신 거예요. 그때 마침 대적이 몰려왔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지금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는 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이건 우연도 아니고요, 이건 다행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애워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막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말은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개입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어요. 6절과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보라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가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뭐라고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뭐라고 말해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요, 대적을 물리치게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내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항상 그래요.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세요. 항상이라고 말해요. 예외 없이 우리의 승리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반대 몰라면 뭘까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꼭 좀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의 재성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참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온갖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제가 금요일마다 다윗을 살펴보는데 다윗도요 실수가 많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근데 다윗이 귀한 게 뭔지 알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또 다시 하나님 손 붙잡습니다. 이 다윗처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보호 아래 주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죽을 때까지 영원히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유명한 말씀 아시죠?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대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패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들 눈에 왕이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사람은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기 시작하면 삶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21장까지 계속 나오는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왕,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혼란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사사기에 나오는 7번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떠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다시 하나님 붙잡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또 배불러가지고 또 떠나고,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면 다시 하나님 붙잡고, 끊임없이 이 악순환이
우리 안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사기 백성은 바로 누구라고요? 나예요. 이 사사기 예언은 나의 얘기예요. 그들과 똑같이 그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사기 백성들과 우리들과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악순환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악화되어져요. 하나님의 심판도 더 강해지고 백성들도 더 사악해져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어렵고 악순환을 겪지만 우리는요, 악순환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되면 믿음이 성숙해져요.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똑같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고난 가운데 성숙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솔직히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염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너무 죄송하고 이런 설교할 자격도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한 번만 실수해도 그 사람 다시는 안 본다니까요. 얼마나 정죄하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주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도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방황하든지 얼마나 타락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에요. 딸은 여전히 딸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고 그 자녀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우리는 자꾸만 계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뭔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서 있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넣으면 받아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그 관계를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삶의 원동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존재로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존재로서의 사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네덜란드 출신인데 사제이기도 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일 대학 교수였고 하버드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고 말년에는 토론토에 있는 직접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분이 거기에 가게 된 계기가 그 책에 소개되었는데요. 한 번은 직접 장애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묻더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하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뭐예요?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고 저는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최고의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뭐예요? 헨리 나우엔은요, 내 위치를 설명하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위와 소유와 통념들을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헨리 나우엔이라는 존재에 대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그가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뭐로요?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사제도 아니고 하버드 교수도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방황했던 방황이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구나. 내 모습 그대로 다 찢겼고 실수하고 지금도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서 염치 없는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오직 헨리로 그 주님 옆에 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봐도 그래. 소위 담임 목사인데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방황이 끝이 나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꼭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사시대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육입니다. 인간은 자꾸 하나님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직 나의 이름으로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참아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고 실수한 나마저도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이 아니라 70번, 700번 아니 7000번째 돌아가는 악순환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한 번만 실수해도 한 번만 속아도 헨리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또 헨리로 받아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성장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뭐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지금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손 놓지 않도록 범죄했더라도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참다가 그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애워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 삶을 떠나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혹 넘어지고 혹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했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30대 교구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일본 땅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정말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혼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